주일 3부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면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3절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금도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드리오니 예배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게 하옵시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며 주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모든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4번입니다. 시편 24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죄의 모습들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 고백하였는데 실제의 생활에서는 재물이 복이요, 건강이 복이요, 내 인생을 즐기고 사는 것이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도 목자의 음성이 되는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기도한 시간들을 헤아려 봐도 얼마 되지 않고 때로는 세상 것 따라 재미 따라 흥미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겉모습은 성도인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표는 떼어놓고 다녔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서 내 마음과 뜻과 고집대로 살았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김한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나긴 장마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날을 손꼽아 기다려온 은성의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행하여 주옵소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왔었는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심히 부끄러울 뿐이오니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상반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었음을 고백합니다. 항존직 선거를 통해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일꾼들을 세우게 하셨으니 이들을 통해 우리 은성교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횡성과 부안에서 국내 비전 트립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고 돌아온 선교 팀원들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그 선교 지역들에서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에는 우리 은성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오며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유업으로 계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등록하는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시며 첫 신앙을 회복함으로 믿음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현정 목사님을 기억하심으로 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목사님의 비전과 계획 위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모든 사역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환우분들을 기억하심으로 치유의 기쁨을 얻으며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하옵시고 학업과 진로, 결혼과 출산 등과 함께 생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카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차장과 주방 등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수고하는 헌신자들과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예보된 장마 가운데 피해 입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공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안함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죠.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 평안과 또 안심한 마음 속에 성도의 삶에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카다시의 귀한 찬양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늘 주님 찬양하는 마음, 평안과 또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나누게 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듣고 전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뜻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천국 같은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읽고 있는 큰 두 가지 주제의 책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출산의 문제에 대한 책들을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고령화, 또 장수시대, 노후에 관한 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사실은 큰 문제지요. 지난 60년간의 경제개발협력기구라고 하는 OECD의 회원국들 가운데 모든 나라들이 출산율이 다 저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절반 수준으로 출산율이 감소할 때 우리나라는 그 절반에서 반이 더 줄고 반이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8분의 1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에 이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68명, 그래서 0.7명 수준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100명 있다고 하면 이 100명이 평생에 낳을 수 있는 아이의 기대치가 7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70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기는 사내 아이도 있고 여자 아이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절반이 여자아이라고 치면 이들이 자라면 35명, 이 35명이 또 0.7명의 아이를 낳으면 25명 정도를 낳고, 25명도 남녀가 반반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은 12명 정도가 됩니다. 100명의 여성에서 세대를 거치고 세대를 거쳐서 이제 이 땅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12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지요. 또 사회가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한때 병원에서 수혈할 피가 모자란다, 그런 소식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점점 피를 필요로 하는 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나 환자분들은 늘어나는 반면에 피를 줄 수 있는 대학생 청년들, 이 헌혈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무조건 아이만 다 낳으라고 낳을 수 있습니까? 요즘 KBS에서도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업과 지자체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준다고 다 아이를 낳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정말로 문제고 주저하는 이유이고, 그리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겠지요. 돌봄과 작업이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쓴 글을 모아놓은 책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의 아들이 저 책을 편집했기 때문에 받아두었다가 요번에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정석영 작가의 글도 써 있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이 정도 할만하네 그러면서 편안한 마음이었는데, 아이를 낳았을 때는 내가 낳았다 하는 이 성취감과 승리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조리원에서 함께 몸조리하면서 돌보다가 이제 친정에 처음 데리고 왔을 때 환경이 바뀌니까 아이가 끊임없이 울지 않겠어요? 이 우는 아이를 하루 종일 안고 이렇게 달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울면 나도 눈물이 터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앞으로 20년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아이를 가지면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어른들은 다 보이스피싱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요 24개월쯤 되었을 때 이 작가의 마음속에 이제 둘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째를 가지게 되었다는 내용을 써놓았습니다. 힘들지만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 속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 가정들마다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있지만, 아이를 낳아서 이제는 제발 좀 그만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책 속에는 또 다른 여성의 글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어서 자기 혼자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한 소설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엄마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국을 등에 업고 지옥을 건넌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등에는 천국이 있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는 거죠. 육아를 전쟁 같다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서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어머니들을 또 응원하고 또 전쟁 같은 그러한 시간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기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육아의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는 게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 기쁨의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도는 영적인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천국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천국을 주시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은요, 천국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찬송가 438장 이렇게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찬송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늘나라 같지 않다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와 같은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 같은 인생을 사는 비결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기쁨이 있고 어떻게 감사가 있고 내 인생을 어떻게 천국처럼 만들까?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천국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여기서 설교 마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천국 같은 인생을 살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과 사는 것이 제일 기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세상 무엇보다도 천국 이것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침노라는 말은요 강제로라도 뺏는 사람 이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천국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천국을 비유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밭을 갈고 있는 사람, 밭 주인이 아니라 지금 일하는 사람이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발견하니까 너무 기뻐서 그걸 묻어두고 가서 바로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집 팔고 다 팔고 집에 있는 모든 것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꺼냈어요. 자, 이제부터 문제는 생깁니다. 자기가 발견했습니다.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거는 땅 주인 겁니까? 자기 겁니까? 땅 주인 거예요? 자기 거예요? 어쨌든 이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죠. 그리고 땅을 팔았습니다. 나중에 보물을 발견해서 그걸 팔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쳐보면 그 집주인이 금방 알지 않습니까? 나는 너한테 땅만 팔았지 숨겨놓은 건 내 거였는데 내가 까먹고 있었다. 다시 내놔라. 그러면 이거는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땅을 삽니다. 여러분들도 땅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런 적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땅을 사면 가서 보고 땅이 좋은가 안 좋은가 여기가 발전될 건가 아닌가 그다음 도로는 있나 없나 주변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고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땅에 있는 보물 하나 발견했다고 거기에 정신 팔려서 다 팔았어요. 이걸 다 팔아서
이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비교해 보지도 않고 넙석 이걸 사버렸습니다. 정신줄 놓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걸 사고 싶을 만큼 지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는 우리가 맨발로 다니지요. 그런데 현관을 나갈 때는 신발을 신어야 됩니까? 안 신어야 됩니까? 신어야 되죠. 안 신으면 그거는 정신줄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아들이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문 열리는 손을 들고 그냥 마당을 맨발로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머니 정신 나갔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기뻐서 그러는 거잖아요. 좋아서. 지금 이 사람이 밭을 사는 것도 기쁘고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천국을 정말로 사모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 바뀌면요 천국이 시작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일반 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대학교 동창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저에게 넌 목사하면 좋냐 그래요. 그럼 저는 좋다 그럽니다. 아니 술도 못 먹고 골프도 못 치고 돈도 많이 못 벌고 뭐가 좋냐. 친구들에 비하면 제가 더 가난하고 제가 더 못 살지요. 그렇지만 저는 좋다 그럽니다. 나는 좋아. 나는 이 삶이 좋아.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이 너 뭐 할래? 물어보면 나는 목사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거든요. 여러분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좋으면 끝 아닙니까? 그럼 제 삶에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바뀌면요 거기서부터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교회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늘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해서 고민이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세 가족이 와서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술과 담배를 다 끊게 하셨습니다. 이 간증을 듣는데 이 집사님이 한없이 억울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맨날 기도하는데 나는 못 끊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오자마자 끊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아직도 그걸 좋아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 있으면요 못 버려요. 우리가 세상 것 좋아해서 하나 사면요 세상 게 덤으로 딸려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좋아해서 붙잡으면 하나님 주시는 게 덤으로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모든 순간에 천국의 마음을 둘 수 있어야지만 우리의 영혼에 이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비결을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장에는 이제 천국 비유가 포도원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고 있지요.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집주인 같아요. 자꾸 이거를 포도원 품꾼 비유 그러는데 아니요. 천국은 그냥 집주인 같다. 그래서 천국이 집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주인을 잘 알면 그럼 천국을 잘 아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에 갔습니다. 처음 일본에 갔는데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낯선 게 뭐냐면 이 운전을 하면요. 차선이 반대고 운전석이 반대 옆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운전석에 탔는데 핸들이 없고 옆 사람이 운전을 합니다. 갈 때마다 좌회전, 우회전하면 차선이 반대 방향이니까 이제 앞에 있는 차가 나한테 올 것 같은 거예요. 오 그러면서 갑니다. 그러면 일본은 일본의 법칙대로 살고 한국은 한국의 법칙대로 살죠. 그런데 천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대로 살아야지만 천국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같은 인생을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자.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옛날에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세상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천국의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새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도 아직도 내 입에 욕설이 난무하고 비방이 있고 조롱이 있고 남 손가락질하면 무슨 천국이 있겠어요? 택도 없지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를 보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한 데나리온 줄게 그러면서 일꾼을 데려와요. 그런데 삼시에도 데려옵니다. 이 삼시라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을 더하면 되거든요. 이제 이른 아침에 데려오고 오전 9시에도, 그리고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그리고 마지막에 11시 그랬는데 이거는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에도 사람들 데려오는데 그때까지 일을 못 구한, 할 일 없어서 오늘 공쳤네 하고 그 놀고 있는 사람들을 인력시장에 가서 다 데리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도 일했을까 몰라요. 그런데 이제 끝나는 시간이 되어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삯을 주라 그럽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오후 5시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는데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옆에 온 사람들이 와, 나는 일을 조금 더 했으니까 조금 더 많이 주겠지, 그러면서 저 사람은 1시간, 난 10시간이니까 10배는 주겠지 생각했는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똑같이 받았지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깁니다. 주인에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했는데 주인은 원래 계약이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고 섭섭하겠지요. 저희 집에 아들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둘째 아이보다 2살이 더 많습니다. 2살. 근데 명절이 돼서 세배를 합니다. 세배를 하면 똑같이 절을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렇지만 세뱃돈을 받을 때 중학생이라고 조금 더 받고 싶어 합니다. 아니, 얘는 5학년인데 나랑 똑같이 받으면 어떻게, 날 더 줘야지. 그래서 10,000원이라도 더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더 받고 싶다고요.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똑같이 보고 있는데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고 지금 아침부터 와서 10시간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으면 이거 솔직히 공평합니까? 안 공평합니까? 이거 이상하죠. 그러면요, 주인의 마음이라면 다 똑같이 주고 싶다면 먼저 온 사람한테 돈 주고 너 가. 그런 다음에 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주면 돼요. 아니면 이 사람 10,000원 주고 이 사람 1,000원 줬다가 나가는 길에 9,000원 찔러주면 돼요. 이건 몰래 갖고 가. 이러면 될 거를 굳이 사람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천국에서 살다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아침에 일꾼으로 뽑힐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만큼 있는데 나만 뽑혔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경쟁에서 내가 뽑혀서 포도원에 너 일하러 와, 한 데나리온 줄게. 이때는요, 천국 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속된 말로 하면 기분이 째지죠. 그런데 퇴근하면서 돈 줄 때는 기분이 잡쳤어요. 지금 이 사람이요, 데려갈 때는 주인 보고 좋았는데 퇴근할 때는 돈 보고 기분이 나빠졌어요. 여러분, 성도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천국 같은 인생을 살 때 세 번째 비결이 뭐냐면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아야지만 천국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죠. 은혜 때문에 감격합니다. 그런데 사람 보고 시험 듭니다. 주인 보고 왔다가 돈 때문에 넘어지고 약속 따라왔다가 옆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시험 드는 대부분의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면 그때서부터 모든 천국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천국이 시작돼요. 여러분, 제 집에 있는 아내는요, 꼭 저를 연예인이랑 비교합니다. 기분 좋게 이야기하다가 저를 꼭 송중기랑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는 박보검이랑 비교하고 그 다음에는 차은우랑 비교합니다.
아, 잘생겼다 그러면서 저는 배 나왔다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 지는 얼마나 예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그때로부터 여러분 티격태격하고 이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천국 같은 대화가 나중에는 서로 기분 상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짧은 글을 읽다가 독 속의 개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독 항아리 안에 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개 발이 뾰족하니까 그거 다 기어서 나온대요. 그런데 여러 마리를 집어넣으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오려고 그러면 밑에 있는 애들이 잡아당긴대요. 그래서 못 나가게 하고 못 나가게 하니까 그냥 거기에 다 갇혀 있는 것. 이게 뭐냐면요, 경쟁이죠. 경쟁. 세상은요 경쟁으로 살아갑니다. 일한 만큼 받아요. 그래서 더 많이 일하려고 해요. 일 많이 하면 많이 받고 일 적게 하면 적게 받는 차등 지급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 근데 천국의 원리는 은혜예요. 은혜. 천국은 돈을 주는 게 천국이 아니라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보세요. 처음 뽑힌 사람도 들어갈 때 기분 좋았죠. 시장에서 일하지 않고 지금 어떡하지, 오늘 다 공쳤네, 오늘은 나 완전 거지네 이러면서 있는 사람이 9시, 12시, 3시, 5시 사람이 다 뽑아갔어요. 뽑아갈 때는 다 기뻤다고요. 전부 다. 이게 들어갈 때 뽑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인데 이 은혜의 마음은 다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저 사람 받는 거 보면서 마음 가운데 나는 더 받겠지. 이 더 많이 일했으니까 보상의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내가 더 많이 했잖아. 내가 더 열심히 했잖아.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신앙은 보상이 들어오는 순간 천국이 깨져요. 신앙의 천국은요, 우리의 삶에 은혜를 간직할 때에만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주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날 불러서 뭘 주냐 이게 아니라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 여러분 천국의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래요. 나는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데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요. 근데 쟤는 맨날 잠만 자는데 안 아파요. 그러면 이 마음이 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찬송을 주시는데 어떤 찬송 주시냐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데 감사가 넘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천국 아니겠어요? 이름이 있어야 천국 아닙니다. 빛이 있어야 천국 아니에요. 감사가 있으면 천국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고 원망하는 순간 천국에서 떨어져요. 봉사하고 일하다가 시험 드는 그러한 천국에서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천국 위에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온 일꾼들이 원망을 많이 했잖아요.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해 13절에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냐. 다 똑같이 주기로 하지 않았냐. 근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준 것은 내 뜻이다. 이 주인 마음이라는 게 주인 마음. 아까 천국의 원리는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랬습니다. 주인은 선해요. 그런데 일꾼이 악하게 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똥만 보이죠.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모든 거를 다 악하게 봐요. 이 사기꾼들이 모든 걸 가지고 다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착한 사람은요, 모든 걸 다 좋게 봐요. 와, 진짜. 그래서 그거 다 믿다가 사기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집주인은 지금 너무 착해요, 선해요. 근데 이 집주인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일꾼이 악하게 본다라는 것은 지금 나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일꾼은 나빠요. 이 일꾼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래 악한 게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천국의 포도원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포도원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것 아닌가 고백하게 하셨는데, 즐거울 때마다 누가 우리를 시기하냐면요, 마귀가 우리를 시기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집어넣어요. 죄가 있으면 다시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천국에서 떨어지면 마귀는 낄낄대고 좋아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기서 천국 같은 인생을 사는 네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옆 사람과 싸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싸운다라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주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뜻대로 주인과 싸우잖아요.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요, 누구와도 싸우게 되면 천국은 끝장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배드리러 오다가 형제와 싸운 게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배드리러 오다가 누구와 싸운 것이 생각나면은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화해하는 게 아니라 잘잘못을 따지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지, 넌 잘못했지, 너 나한테 미안하다 그래 화해됐어, 이제 끝, 이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천국이 없어요. 화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잘해도 나를 낮추고 네가 잘못해도 덮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화해예요. 사랑의 모습으로 그래 우리 다 사랑하자, 이게 화해지요. 예수님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잘잘못 따져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떼들어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은요, 여기에는 없어요. 싸워야 될 대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죄와 싸우고 모든 음란과 이 방탕함들과 싸워야지만 그때로부터 천국에서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주님 주시는 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천국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저 천국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입버릇에 힘들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싫어 죽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감사해 죽겠다, 기뻐 죽겠다, 좋아 죽겠다, 고마워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포도원의 일꾼들이 그래요. 여러분, 포도원 들어갈 때, 일하러 들어갈 때는요, 일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행복했어요.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주님이 불러주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포도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마귀가 찾아오고, 보상의 마귀가, 경쟁의 마귀가, 비교의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니까 천국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거기서 떨어지고 다시 한번 땅바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침노하는 자, 정말로 천국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누구와 싸운다? 변함없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여러분, 천국의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일터를 천국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천국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 있어도 그 병상을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모든 곳에 천국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천국 같은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셨는데 내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삶 되게 도와주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만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며 천국에서 떨어지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일터, 우리 자녀들의 학교, 군 생활하는 자녀들은 그 군대가, 또 유학가 있는 자녀들은 그 외국이, 또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곳이, 환우들의 병원까지도 주여 천국 같은 곳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과 같은 인생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도 천국의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되게, 우리의 일터가 천국되게, 아이들의 학교가 천국되게,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 삶이 천국과 같게 우리의 모든 삶, 때로는 부모님들을 모시며 어려움 가운데 함께 봉양하고 환우들이 병상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곳에 천국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주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죄와 싸우는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소식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묵상하면서 천국의 삶 사는 한 주 되시고,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이 시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영래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김명신 집사님 오셨습니다. 네, 저기 계시는군요.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앉으셔도 되고요. 예배 마치고 잠깐 위로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택자 교육이 3시 4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분과장 위원장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팀 돌아오는 목요일 저녁에 잠시 모임이 있습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고, 우리 여름철 에너지 절약 안내드렸습니다. 냉방기 잘 쓰시고 나가실 때는 꼭 전원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관 모임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저는 내일 월요일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3일만 좀 쉼을 갖고 오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저께부터 우리 예고 영유아 유치부가 성경학교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부터 디모데, 다니엘, 스데반, 우리 어와나까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너무 잘 도와주셔서 어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가운데도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도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목장과 기관에서 함께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도 인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인사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천국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할 때에 여러분 2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무용함이라. 어느 쪽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에 천국 같은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마음과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 경험하며 일용할 만나의 복을 주시며 물질로 인하여서 부족하지 않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천국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되 마음에 평안 주시고 행복 주시고 가정이 천국 같아서 기쁘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 갈 때마다 즐겁게 하시고
자녀들은 학교에 간 것이 즐거워 억지로 공부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에 있든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건강 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형통과 은혜가 더하게 하옵소서. 67년 전 이 땅에 이 은성교회를 세우셨는데 축복하시고 날로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고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뜨거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예고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부서 하나하나 여름 사역이 은혜롭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육자분들, 선생님들 그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그 병상에 천국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고 아픈 모든 부위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방학 휴가에도 안전 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의료 분쟁, 정치권의 분열, 전쟁과 이 재해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날마다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교회와 교회 학교와 모든 환우들 위에와 나라와 온 열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